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준비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영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 기호를 들고 가기 합당한 종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다시금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50장입니다. 50장입니다. 대감 입은 사명자여, 자신을 돌아보자. 세상 연락 깊이 빠져 음부 같은 욕망 속에 마음 얻고 전떠도 여호와의 관심
6절입니다. 내감 입은 사명자여 자신을 돌아보자 사람의 방 두렵고 사람 비방 두려우며 불같이 쓰러지고 꽃같이 좀 먹이는 여호와를 두려워라 내 앞길을 지키신다 자신을 바라본 자 넘어지지 않으리라 내감 입은 사명자여 자신을 돌아보자 물질로 구하려면 시험을 못 찾아오고 돈만을 사랑하면 침륜 멸망 빠진다는 물질 시험 이긴 종들 물가대고 받으리라 자신을 바라본 자 넘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영광의 찬미 284장입니다. 284장입니다. 말세복음 기호들을 합동한 조 일으키는 달인 줄록이준 잡은 공의로운 종 일어나서 거짓 변명 몰아내고 치우침이 없게 하니
영광의 찬미 280장입니다. 280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명자가 받아서니 만나 같은 예언 말씀 영이 양식 삼게 되고 말씀 없는 이 시대에 아부까지 채워지니 공허함이 물러가고 예수 영상이 된다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받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명자가 받아서 하니 일곱 영의 완전 역사 영이 생수받게 되고 이걸 당한 이 시대에 애갈레어 회복되니 발바람이 물러가고 만족함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받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사명자가 받아서 하니 변함없는 참사랑이 영이 사람 만드시고 사랑식은 이 시대에 진리 사랑 넘쳐나니 사랑과 그 이룰 사랑 그 사랑에 감동받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받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사명자가 받아서 하니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적은 것을 많게 하고 물질 시련 겪은 중들 물질 기적 받게 되니 이 새파란 그 얼굴이 영원토록 밝아지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받는 하나님이 주신 복 사명자가 받아서 하니 임마누엘 날개를 뒤에 어깨 지켜주고 날개 밑에 평안함과 안전함을 보장하니 정한 때가 되기까지 여호와가 지켜주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 3절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진주하라 사명자가 받아서 하니 임마누엘 날개하라 사랑 실은 이 시대에 진리 사랑 넘쳐나니 사랑과 물기를 사랑 그 사랑에 감동받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받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사명자가 받아서 하니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적은 것을 많게 하고 물질 시련 겪은 중들 물질 기적 받게 되니 이 새파란 그 얼굴이 영원토록 밝아지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받는 하나님이 주신 복 사명자가 받아서 하니 임마누엘 날개하를 뒤에 어깨 지켜주고 날개 밑에 평안함과 안전함을 보장하니 정한 때가 되기까지 여호와가 지켜주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받는 여호와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사오니 이제라도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에베네셀 역사가 이 성산에 있음을 만방이 알게 하옵소서. 위기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기회도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한 새로운 기회가 눈에 보이는 데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의 끝맺음을 여호와 계신 성산에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2022년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성산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역사와 함께 시작하는 종들마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분명코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입니다. 말씀 없고 은혜 없는 영적 환난 다가오고
같이 여호와 삼창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해주시라고 소리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새벽이 되는 걸 어떻게 알죠? 새벽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네? 지금 새벽이다 어떻게 아냐고요? 동이 트는 거로 알죠? 해가 떠오르는 거. 동이 트는 걸 보고 새벽이 왔구나. 아침이 오는구나. 그럼 저녁이 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네? 어두가고 해가 지는 것으로 저녁이 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해와 달을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이라도 지금 이제 2021년이 이제 정말 다 가고 있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구나.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한 해가 가는 것, 동이 트는 것, 저녁이 되는 것은 다 알면서 시대의 흐름은 모르고 있으니 이것을 성경에서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말세다 말세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생활은 거기에 맞게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말세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 목표를 정하고 가야 돼요? 재림이죠. 그런데 돈 못 모아서 그냥 안달을 하고 살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주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는데 돈 모아서 뭐 할 건데? 주님 앞에 돈 내놓고 아도하게? 주님, 나 저 평생 버는 돈 걸을 테니까 나 들림받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말세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면서 생활은 전혀 아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해가 다 가고 있음이 전 세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하루에 아침이 되는 걸 세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하루에 해가 마감하는 걸 세계 사람이 모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두 말세다, 세상 종말이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하면서 전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2월 30날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쨌든 주의 재림이 이제 한 해 더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럼 우리는 지난해보다 다음 해는, 내년에는 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나 내년 가도 올같이 똑같이 살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들이 이번 성회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란 말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졸았던 사람 내년에도 또 졸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한 해도 멍하고 앉아있던 사람 내년에도 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 내년에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오는 것을 보면 아침에 맞게 내가 살아야 돼. 알아들으셨어요? 저녁이 왔으면 저녁에 맞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첫째, 묵시를 바라보는 종에게 정한 때가 됨을 알게 하신다. 묵시를 바라보는 종, 그 종에게 정한 때가 됨을 알게 하신다. 이게 첫째. 자, 하박국 2장을 찾아주세요. 음.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묵시를 바라보는 종을 성루에 세워놓은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혼자 깨어서 성루에 서서 묵시를 바라봅니다. 묵시를. 바로 이 종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깨어서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종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10처녀가 다 졸며 잠을 자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종이 있는 거예요. 외치는 종. 이는 10처녀하고는 다른 별개의 종이 있는 거예요. 왜? 10처녀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뭐가 증명이 되냐? 10처녀는 다 졸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종은 깨어있기에 주의 재림을 바라본 거예요. 바로 그 종이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성루에 서 있는 깨어있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은 오늘 본문의 묵시를 바라보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파수꾼에게 주신 대답이 뭐냐면 너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 묵시는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 비밀의 말씀을 잠언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마음판 신비의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아무리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이 말씀 외치는 일만큼은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그래서 이 파수꾼이 묵시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예언할 때가 있으면 성취될 때가 있고, 언약할 때가 있으면 이루어질 때가 있고, 아멘. 약속하는 때가 있으면 그 약속이 시행되는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이 행동하고 살아요.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이 행동하고 살아. 언젠가는 내게도 죽음이 오겠지,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 별로 못 봐.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한 때. 그건 누가 만들어 놨느냐? 저 위에 계신 분이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정한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쾌종시계가 있었습니다. 쾌종시계는 1시가 딱 되면 땡그랑 한번 딱 칩니다. 그러니까 시계 안 봐도 멀리서도 종소리만 들어도 지금 몇 시다 아는 거예요. 네? 요즘 쾌종시계 뭐 본 지 없죠? 그 소리도 듣기 싫어서 소리 못 내도록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쾌종시계가 굉장히 정겨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12시 되면 12번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 12시에 12번 때려봐. 예민한 사람은 젊으시게가. 그리고 이 초침 가는 소리가 잠 안 오는 사람한테는 고문이야. 제가
이러니까 아마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그 시계를 없애버렸는지 몰라. 자, 시간이 딱 되면 12시 되면 12번을 때리는 거예요. 누가 말리든 안 말리든. 야, 그만이야 그래도 12번 딱 때리는 거야. 야, 더 때려 그래도 12번 딱 때리면 안 때려. 그냥 끝나. 왜? 그렇게 맞춰놨으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정한 때가 되면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가 기다리든지 안 기다리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하신다. 수년 전에 제가 지방 세미나 마치고 성산 주차장에 딱 들어올 때 차 안에서 정한 때가 되었다. 나는 그래서 그때 그 해에 무슨 일 나는 줄 알았어. 정한 때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지방 갔다 또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용의 길을 꺾는다. 종들의 길을 살리신다. 내가 다 메모해놨어. 그래서 금방 용은 깽깽깽하고 우리는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러고도 몇 년 지났네요. 이제는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새로운 기회를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성회 중에도 서울을 왜 다녀왔는지 모르시죠? 서울 다녀왔는지 어쩐지 관심도 없지.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인데 함구할 거예요. 여러분은 다 가르치면 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서울 갔다 왔고 좋은 소식이라는 데까지만 말할 거예요. 묵시를 바라보는 종에게 정한 때가 됨을 알게 하신다. 요 얘기를 뒤집으면, 잘 들어요. 요 얘기를 뒤집으면 묵시를 바라보지 않는 종에게는 정한 때가 됨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돈을 바라볼 거냐, 물질을 바라볼 거냐, 자식을 바라볼 거냐, 어떤 이웃을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정한 때가 됨을 알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숨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묵시를 바라보는 종에게 정한 때가 됨을 알게 하신다. 묵시를 바라보지 않는 종에게는 정한 때가 됨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요 말씀 속에 대단한 게, 어떤 사람은 느끼기가, 어떤 사람이 묵시를 바라보고 느끼는 것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 아이고 왜 이렇게 더디지, 이러는 사람 있죠? 지금 그 얘기예요. 묵시를 바라보는데 더디다고 느끼는 사람, 거짓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가 하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한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 오늘 이 3절 속에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묵시를 바라보는 종에게 정한 때가 됨을 알게 하신다.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묵시를 제대로 바라보았다면 정한 때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서 뭐 얘기를 해도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계십시오 그러는데 막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어떤 때 참 속상할 때 많아요. 왜 하나님의 것을 왜 그렇게 못할까?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내 것이라면 그런 거 신경 안 써. 묵시를 바라보는 종이라면 정한 때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정한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묵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사셨나요? 묵시를 바라보았다면 이쯤에서는 정한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성산의 원룸을 얻을 때 경로당 만들려고 원룸 입주하셨습니까? 말할 사람 없어서 옆에 있는 집사람 오라고 그래서 맨날 모여서 밥 먹고 거기서 얘기하고 막 이러려고 여러분이 성산에 입주하셨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말 들리면 바로 그 집은 해약입니다. 그런 집은 바로 해약이고 다시는 성산에 입주할 권리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담임 목사의 직권으로 제가 그렇게 처리할 거예요. 왜? 성산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러 오는 것도 아니고 세탁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마시러 오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여기는 기도하러 올라와야 돼요. 빨래하러 오는 사람이 없나? 달래캐러 오는 사람이 없나? 뭐야 또 봄에 민들레 뜯으러 오는 사람이 없나?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개선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기회가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알아서 가분수가 돼가지고 말만 많이 하고 행동과 생활은 전혀 은혜 시대만 또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봉한 말씀을 개봉하셔서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신다. 아멘. 인봉한 말씀을 개봉하셔서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 다니엘서 12장 4절 9절로 10절에서 정한 때가 되기까지 봉함하라고, 그리고 간수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한 책을 보여주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때가 가까우니 이 책을 더 이상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봉을 개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봉함한 책은 닫혀 있는데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펴놓인 작은 책, 이게 펴놓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봉함이 개봉이 돼서 열려졌다는 거예요. 열려지면 이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봉한 말씀을 개봉하셔서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해가 서산해지면 이제 석양이 오면서 밤이 오는 걸 알려주고, 새벽에 동이 트면 낮이 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이. 아멘.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봉함할 때가 있으면 이걸 개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개봉한다는 것은 이 속에 있는 말씀을 공개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예수님이 책을 채하시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그 인봉을 개봉합니다. 첫째인 백마, 둘째인 붉은 말, 셋째인 검은 말, 넷째인 청황색 말,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말이 등장하는 걸 우리는 말세의 징조요, 4대 병마의 등장은 종말을 알리는 징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마, 흰말의 등장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하는 역사요,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 운동, 이들이 등장해서 네 가지 색깔이 말이 전 세계를 활동하면 이것이 종말이 징조예요. 주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봉한 말씀을 개봉하셔서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신다. 아멘. 아멘. 이것이 개봉이 되면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비밀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의 입을 통해서 그걸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러했고 이제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언한 말씀을, 이 예언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장 1절에서는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를 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어젯밤에도 말했죠.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눈이 열려 읽으니까. 아멘 하세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을 아는 게 뭐예요? 아, 나 때가 가까운 거 알아. 그거 아니에요. 때가 가까움을 알았다면 그 때에 맞게 내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안 하면 마치 망하는 것 같고 우리 집이 다 문 닫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제대로만 하면 세상 일에 몇 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육적인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자꾸 딴 걸 구하니까 그 사람은 때가 가까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때가 가까움을 안다. 그럼 그 때에 맞게 살아야죠. 자, 그래서 눈이 열려서 있는 사람, 눈이 열려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그 사람은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눈이 열려서 보이니까. 또 귀가 열려서 학자의 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귀를 열어주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줄 아니까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 읽고 귀가 열려 들으면 내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때가 가까움을 내가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많이 읽고 많이 들었는데도 때가 가까움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읽은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들은 사람이 아니라 건성으로 보고 건성으로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이제는 2021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새해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더 자신을 돌아보는 안목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애기 엄마한테도 그런 권면을 했어요. 성산에 올라올 때 잠만 자려고 하지 말고, 물론 힘들겠지만 좀 기도하려고 애써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보면 좀 기도하려고 애써 보라. 여러분,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영적인 독립이 필요한 거야. 알아들으세요? 영적인 독립이 필요해. 육적으로도 결혼해서 내가 살면 이게 가정을 이루는 독립이잖아요. 왜 육적으로는 독립해서 부모의 뭘 안 받으려고 하면서 영적으로는 왜 부모를 믿냐는 거야. 내 삶은 내가 기도하고 내 가정은 내가 기도하려는 이런 신앙의 독립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그런데 자기가 믿는 부모도 기도 안 하네? 자기는 부모님이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도 기도를 안 하네, 내가 보면. 아니, 못하네?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부모나 부부나 이런 모델에서 신앙은 독립성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이지만 각자 다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은 언제나 그 개인에게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아내의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해. 내 믿음이 내 자녀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눈이 열려 읽었다면, 귀가 열려 들었다면 정말 때가 가까움을 알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때가 가까움을 알았다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는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킨다.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읽고 듣고 바로 지켰다면 이제는 때가 가까움을 알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사람을 오늘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읽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때가 가까움을 알지 못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제가 가장이라면 우리 가족이 전부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자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1년만 주를 위해서 한번 온 식구가 한번 살아보자. 1년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이 멋있지 않아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어도 별로 남은 거 없지 않냐? 이제부터라도 1년만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번 올인해보자. 어떤 결말이 오는지.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 나도 마음에 할 건데 한 명도 안 하잖아. 그러니 무슨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뭐 어쩌고? 때가 가까움을 안다고? 때가 가깝다면 1년만 한번 온 가족이 올인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안 하지. 부목사님들부터도 안 하고 장로님도 못하고 안수집사도 못하고 목사님들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잖아. 왜 못하지? 굶어 죽을까봐? 얼어 죽을까봐?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한번 올인 못 해봅니까?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해서도 올인하고 살았는데 영생을 보장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한번 올인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투기입니까? 복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못 믿기 때문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요만큼 놔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자 보세요.
바람이 불면 우리가 아무리 그 바람을 안 타려고 해도 바람 타요, 안 타요? 네? 그 대답을 왜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아무리 바람 안 타려고 해도 바람 타요, 안 타요? 타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람 안 타려고 해도 바람 타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이 복음 역사에 회립바람 풀어오면 우리가 그 바람을 타게 돼 있는 거예요. 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오순절 역사가 없었으면 기독교는 무너졌어요.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네? 또 살아나시더니, 나 살아났다 보여주니 홀랑 가버리셨어요. 네? 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압박은 더 거세졌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기독교의 판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전부 안 될 것 같고 숨어 있는데 그 바람이 불면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단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씩 회개했단다. 아멘.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했단다.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줬단다. 이 소문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아멘. 기독교의 역사가 불같이 살아났습니다. 이 마지막 복음도 이번 성회 어느 날 나오겠지만 하박국 선지가 뭐라고 그래? 3장에 주의 일이 소문난다. 다니엘은 동북에서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 부흥케 된다. 주의 일이 나타난다. 이것이 새 일이다. 어느 날 소문나는 거예요. 소문나는 거예요. 소문이 복음 역사가 있단다. 이런 소문 나였는데 성산에 깃발 세웠단다. 가로등 세웠단다. 원룸 완공됐단다. 이런 소문만 저 제주도까지 갔어. 미국까지 갔어. 미국서도 다 알아. 복음 받은 여러분, 넷째로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는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이랬는데 네 번째로 딱 넘어가면서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때를 알게 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거예요. 자, 때가 가까운 것도 모르고 때를 따라 무슨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가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신다. 이 말은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다면 이 종은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된 종이다. 이 말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읽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앞에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로 44절에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때와 같아.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간다.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데려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복음 받은 여러분,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됐다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사명인 거예요. 자신이 때가 알게 된 것을 분별하면 자신이 사명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 그런데 때가 가까운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 여상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죠. 사명이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가 살던 삶에 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엘리사는 밭 갈고 있다가 밭 가는 걸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받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환했어요. 다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기회예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그 일에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될 사람이 그걸 하지 않으면 더 주기는커녕 네게 있는 걸 뺏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일을 포기하고 제가 나가서 하루에 일을 한다면 얼마 받을까요? 네? 사부님, 나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아니, 우선 나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사부님, 나 안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가치가 없어졌어. 이제 안 쓴대. 나라도 안 쓰지. 왜? 한 나라 제일 일하고 퍼질 게 뻔하니까. 자, 세상에서 나 안 써. 나는 그게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쓰셔. 이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기를 원하고 있다면 잘못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세상에서 쓰기를 바라고 맨날 이력서 들고 돌아다니면 주께서 뒤에서 웃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쓰는 사람 있나 봐봐라. 에?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이력서는 아주 화려하게 썼네. 이러면서 주께서 따라다니면서 비웃는지도 몰라요, 벌써. 그리고 그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써주잖아. 그런데도 못 깨달아. 그런데도 못 깨달아.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일을 하면 빛이 나는데. 아멘 하세요. 아멘. 왜 그렇게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못 깨닫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니까 영계는 깔아앉고 기도는 안 되고 성질만 나고. 왜? 내가 굉장히 화려한 사람인데 이것들이 날 몰라주네? 그러니까 속상하지 뭐야. 왜? 자기 나이 먹은 생각은 안 해.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저를 써준다고 해도 얼마나 벌겠어요? 얼마나? 10만 원에서 15만 원이겠지.
아마 그거 일주일만 일하면 한 달 누워 있을지 몰라.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 그걸 돈으로 이 가치를 환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할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냉정하게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앞두고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해보자는.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때가 가까움을 알았다면 뭘 나눠주는 일을 해야 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섯 번째, 나팔 부는 역사로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신다. 나팔 부는 역사로 때가 가까움을 아는 거예요. 계시록 8장 6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나팔 불기를 예비합니다. 첫째 나팔을 불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가 일어나고, 둘째 나팔을 불면 사회 혼란기, 셋째 나팔을 불면 교회 혼란기, 넷째 나팔 불면 악의 발전기, 다섯째 나팔을 불면 대환란기, 여섯째 나팔을 불면 심판기. 맞나요? 하도 오래전에 한 말이라 맞는지 틀리는지. 자, 첫째 나팔,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이게 환란 시대의 시작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등장함으로 환란 시대인 거예요. 둘째 나팔 불면 그 사회 안에 혼란이 오니 이게 공산주의가 점령한 안에 사회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혼란기. 셋째 나팔 불면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다 무너지면서 교회 혼란기가 오는 거예요. 넷째 나팔 불면 해와 달 별이 다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 발전기. 여섯째 나팔 불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심판기로 가는 거예요. 대환란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다섯째 나팔은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 다섯째 나팔은 종들의 시련기예요. 황충이가 등장해서 종들의 시련기. 여섯째 나팔 불면 대환란기. 저 중동 전쟁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부는 것은 말세의 시기를 알려주니, 그래서 이 나팔 부는 역사를 통해서 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환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몇째 나팔이 불었느냐만 알면 때가 가까움을 아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아무리 파이를 큰 쇳덩어리를 땅속에다 박아놓고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놔도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천년왕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런 때가 가까움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지명받은 거예요. 지명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지명받은 사람이 하나만 있다면 그 가정은 그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알아들으세요?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받았죠? 그러면 그 가족 8식구는 누구를 중심해서 살아? 노아를 중심해서 살아. 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그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온 가정이 동력자, 협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얻어진 축복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 가정 8식구는 온전히 구원하고 그 일에 협력하지 않은 이웃까지도 하나님 물속에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명을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명령, 지명받은 종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그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그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환란이 오는 거야. 환란이 오는 거야. 이 얘기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종에게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나설 때 우리 가족이 더러는 반대했지만 결국은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우리 가족들이 다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그 종이 이 복음으로 지명받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그 가정이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살아야 되듯 노아를 중심해서 노아의 가정이 살아가야 되듯, 아시겠어요? 거기에 반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오늘 2021년 12월 30날 종의 입을 통해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었지만 복음의 바람이 불고 소용돌이가 칠 때에 거기에 반하는 종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노아의 가족이 눈만 뜨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먹을 걸 구하고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그 가족 8식구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짐승들이 먹을 것까지 방주 안에다 저장을 하는 것까지 다 준비했으니까 정말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비가 와서 방주가 뒤뚱 처음부터 붕 안 뜨잖아요. 물이 철렁철렁 하니까 그 큰 방주가 뒤뚱 하더니 툭 뜨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떠했겠냔 말이에요. 그때 기분이 어떠했겠어요. 피는 쏟아지는데. 여러분, 지금은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해도 반신반의하는 사람, 또 내년에도 올해같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 며칠 전에 얘기한 것 같이 2022년은 성산이 분주하게 건축을 마감하고 이제 세미나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물질이 쑥 풀리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방간데. 그런데 신비한 게 하나 있어. 다른 사람이 두드리면 안 되던 일이 주의 종이 가서 두드리니까 즉각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종에게 약속한 걸 이루시려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자 앞에서는 빵빠리를 불고 있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을 불면서 종말의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때에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신다. 결론은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목적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는 역사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 없어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목적으로 때가 가까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가정이라도 지명받은 종 하나가 있다면 그 종을 중심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같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지명받은 종 하나가 있다면 그 종을 어떻게 하든지 대적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이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지명받은 종 중심으로 가정도 교회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전능하신 주님, 오늘 밤 또 한 가지 깨우쳐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은 바벨이 되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밤 깨우쳐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때가 가까움을 알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2장. 찬양도 이왕 부르는 거 뜨겁게 부르십시다. 주의 재림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기름 덩굴 준비하고 세마포 갈아입고 죄와 상관없는 종이 정한 때를 바라보니 신랑 되실 구주 예수 물러서지 마라 해.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예언 성취 바라보고 물러서지 마라. 선지자의 모든 일 일시록에 이루어지고 거짓 없이 예정대로 정한 때를 바라보니 입맞은 정서 채우니 물러서지 마라 하네.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약속한 것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마라. 종들 내게 주신 약속
시련 끝날 때니 물질 시련 끝날 때니 물질 시련 끝날 때니 물러서지 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삼창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때가 가까움을 분별하게 하시고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셔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여